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므로 성도는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은요, 잠시 동안 있는 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것을 결코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씀과 관련하여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 18절 말씀을 보면은 속사람과 겉사람, 그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겉사람은 잠시 있는 것이나 눈에 안 보이는 속사람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잠시 있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어야 되겠죠? 속사람. 다시 말하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는데 어디에서 꺾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다고 하셨나?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버리셨어요.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를 멸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거,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기 예수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기뻐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셨음에도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기뻐했느냐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요셉과 그 아내 마리아, 그리고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그리고 이방인, 이 나라에서 먼 나라에서 온 페르시아 그 동방 박사들, 그게 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 오늘날에는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노아 시대에는 8명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몇 사람이나 될까?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돼서 내 인생길에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한탄하고 통탄할 일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에서 내 말을 먹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의 속에서는 생수가 강같이 흐르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 사마리아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죄인 그 여자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이 우물에 다시는 물을 길러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바로 생수니라. 생명의 떡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가 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말씀으로 만나게 되면은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적당하게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잠시 사는 인생, 나에게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어떻게든지 오늘 또 예수님께 상 받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 받는 일에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님께 상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이 예배와 전도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내 속에 안 들어오고 나오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내가 깨달아지지 못한다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못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면 언젠가는 깨달아지는 시간이 와. 내가 참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입으로 해. 그리고 내가 회개했다 그래.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없어요. 회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내가 회개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영과 혼과 관절며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셔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잖아요.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는 사람이 회개하는데 말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더러운 내 마음을 찢는 것이다. 그것이 회개야. 정말 내가 마음으로
내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게 되면은 내가 죄인인 거 내가 깨달아지면은 그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회개는 생명을 얻는 거야. 회개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셔요. 하늘에 있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신 것보다 더 기뻐하시되 이 땅에서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이 시간까지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회개를 한다면, 죄인인 걸 깨달은다면,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있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면 그 기쁨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이 회개를 귀신이 못하게 해요. 회개를. 그걸 이겨야 된다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내 속에서 떠나가야 된다니까요. 그 귀신은 육신의 생각으로 있어. 원망 불평으로 있어요. 그것이 죄와 저주예요.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이 불신앙의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된다. 그거 끊어내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 입으로는 회개하려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으나, 내가 열심을 내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있으나, 그건 종교생활이고 율법주의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 뱀들아,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 앞에 이 말, 이제 잠시 후에 너희 앞에 이 말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왜 뱀들이 받은 저주, 예수님께서 뱀에게 하신 저주를 사람이 받느냐고 말이에요. 왜? 진리를 몰라서. 예? 내 속에 내가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그 회개가 있으면 죄 사함이 돼요.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예수 피로 깨끗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 말씀으로. 그러면은요, 내 속에가 기뻐요. 내 속이. 평안해. 기쁘고. 근데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않는 자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얼굴에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기름기, 윤기가 나고 안 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 평화가 있다고 말해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뻐요. 평안하고. 근데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사람이 피곤해요. 짜증나. 왜? 그 사람 얼굴을 보면은 막 짜증이 나요. 그 속에는 예수 생명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못 본다는 거예요. 무엇만 봐? 거울을 통해서 무엇만 봐요? 겉사람만 보는 거야. 아, 겉사람이야 멀쩡하지. 허우대도 좋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죠? 날씬하고 잘 먹어서 피부도 좋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환경에서 사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 예수님이 뭐 좋은 것으로 잘 드셨나요, 음식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뭐 호화호식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았느냐고요. 전부 썩어질 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 교회 다녀도 생명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내가 회개를 통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너무나 기뻐. 감사가 넘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생각하면 눈물 콧물이 나와. 가슴이 막 벅차. 찬송이 속에서 나와. 심령 깊은 곳에서.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모든 여러 가지 종교생활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하는 행위를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또 성전 안에 와서 내일 안식일 날 준비하잖아요. 열심을 내서. 안식일의 주인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뭐를 제사를 한다는 거야. 뭐를. 진리를 모르니까, 그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헛된 것만 구하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응?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한패나 흉악한 강도만 또 못해.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결국은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못 받으면은 그건 헛된 인생을 사는 거야 지금. 예수 생명이 없이 살다가 오늘 죽으면, 이 시간에 죽으면, 아니 이 시간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면은 그거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사람들 이름을 천사들을 통해서 부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게 되면은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없어져 버려, 사라져 버려. 예? 아니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데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신다고 말이야. 이름을.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깨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또 혈연이 변화되어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갈 때 그걸 보고 휴거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비행 중에 조종하는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 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것이 기차가 됐든 버스가 됐든 택시가 됐든 무슨 배가 됐든 불신자에게는 관심이 없으시다니까. 예수님은 지옥에 들어갈 자들에 무슨 관심이 있으신가요? 노아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 이런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인자가 공의를 가누시우시고 다윗이 고백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생각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우십니까? 회개하면 사는데 회개를 못하니,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못 들어가니 그 뭐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해보세요. 무슨 구원이 있는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내고 11조 많이 내고 교회 와서 헌신봉사 충성 열심을 내면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진리가?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제는 정신을 차려라. 깨어나라. 깨어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는 없어. 내 속사람이 변화되려면. 시간이 없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18절까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이제는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믿음이.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싫어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요,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죄가 그쳤다는 증거야. 죄가 그쳤다는 증거가 고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거야. 예수님께 달리신 십자가.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살면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열심을 내서 하려고 해. 내 힘으로. 그게 율법주의자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고 성령이 행하시게 하시는 데 따라서 내가 행하고 그냥 성령을 따라 살면 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지 가지가 할 일이 뭐가 있나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지 가지가 무슨 할 일이 있어요? 나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이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님 증인으로 살면 되는 건데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입으로. 그러나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없으니 뭐가 하나는 거짓말 아니야? 성령을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분이라든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 증인으로 살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니까요. 근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려주신 거예요. 보좌로. 그런데 제자들이 뭘 그래?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뚫어져라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이거 하늘로 올라가는가? 부활신앙은 없고 하늘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11절 말씀 아닙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을 그렇게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느냐? 하늘로 지금 너희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그대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가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보내리니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너희는 기다리라. 성령 받고 예수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야. 그게 최고의 면류관이고 상급이고. 근데 최고의 복을 받는 것은 관심이 없고,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열심을 내서 내 썩어질 육체가 잘 되는 거야.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녀 잘 되고 전부 이런 거. 썩어질 거. 거기에 생명이 있나요? 헛된 짓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연약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썩어질 거 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24절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광야를 주신 거예요. 광야는 나를 죽이는 거야. 내 탐심과 정욕,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처음부터 바울이 됩니까? 사울로 살아와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 아닙니까?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주를 위해 살 수 있어.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 받고 천국 가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따릅니까? 죽어야 된다니까, 내 자아가. 육신의 더러운 죄 쓴뿌리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에도 이생이 자락이 다 끊어져 버려야 된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이웃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행복자의 삶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행자를 행복자로 바꿔주셨잖아.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해. 성령 받은 자와 못 받은 자는요, 천국과 지옥이야. 전혀 달라. 가는 길이, 소망이, 생각이 다 달라. 그러니까 그 속에서 변화가 안 되는, 여전히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생각, 소망, 그거하고 같습니까? 성령 받은 자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이 참 음료로 주시는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주신 살을 먹는 자는 다르죠. 가는 길이 다른데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응? 말씀으로 깨어나야 돼요. 내가 살아야 모든 일이 돼. 내가 살아야 이웃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또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옆에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네가 힘드냐?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네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강을 건널 때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드러나는, 적용이 되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